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셔요?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항상이라든지 또는 쉬지 말고라든지 범사 다 같은 말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all circumstance라는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어디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상황은 언제나 늘 변하잖아요.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은 변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 또 삶의 어떤 여건, 그리고 어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예요. 그것이 좀 완만하고 또 화목할 때는 누구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사람을 보셨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나 늘 그래왔듯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정해 주실까,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을까, 또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정말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한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건 정말 누가 보아도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그의 건강 상태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기쁨이 주제입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그는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쁨을 선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가 그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원리,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그러한 기쁨을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떤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경의 장애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의 장애물들로 인해서 때로는 너무 속이 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몸과 마음 심신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꾸 의기소침하게 되고 자꾸 기가 죽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울증까지 막 찾아오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의 장애물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자, 우리 확인해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데, 자,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호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당한 일이 있답니다. 그 당한 일이 뭘까요? 그렇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저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감옥. 예.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말을 하죠. 옥중서신. 예. 뭐 요즘은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만 바울이 전도를 하다 붙잡혔어요, 세상에.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환경의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감옥 안에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또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처지와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한 그 감옥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을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 그런 상황을 바울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내죠. 그것이 바로 1장 12절의 말씀.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뭐가 되었다?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대단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 13절에 보니, 그 다음 구절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의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에 보니까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의 시위대, 오늘날로 말하면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원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느냐면 그 경호실의 어느 방 한 칸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저 당시에
이 로마의 감옥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갔냐면 하루 24시간을 4명에서 6시간씩 교대로 지키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하루에 적어도 몇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6시간씩 4사람이잖아요. 4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감옥 안에서 주어진 거예요. 감옥 밖에서는 도저히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요. 그 절호의 기회를 바울은 놓치지 않은 거죠. 바울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그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요,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자기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가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온통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님에게 미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바울 같은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을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바울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 결과 그 황실에 있는 그 경호원들이요, 그 고관들, 그 귀족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증거의 열매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가이사의 집사람들 몇이니라. 가이사는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죠. 그 가이사의 집, 로마의 황제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지금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되어져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 얼마나 기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감옥이라는 환경의 장애물 속에서도요, 바울은요, 기쁨을 선택했어요. 절대로 불평하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그 중심,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로 있을 수도 없는 로마 황제의 집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도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말씀. 그 일의 결과를 보고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기쁨을 선택하니까 또 다른 기쁨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비록 이 감옥이라는 환경까지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세월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초월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반드시 선을 행하시고 반드시 선한 사람들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일에는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안 좋은 일, 고통스러운 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시간표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의 장애물 속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나오는 이들이란 어떤 이들 그렇죠? 이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입장.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혹시라도 감기는 걸리지 않을까, 몸이 상하지는 않을까, 그렇게 바울을 염려해 주고 정말 바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과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오로지 말씀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귀하고 고마운 사람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언제나 바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람들이 16절에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나오는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저 사람들은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이 잘 되었다, 참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비꼬고, 누가 바울을 칭찬하면 아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이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들도요, 사실은 한때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하고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는 바울을 향해서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았어요. 투기 있잖아요. 투기라는 것은 질투와 시기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내면에서만 있었지 바울을 향해서는 드러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요, 그제서야 바울을 향한 그들의 본심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소식을 감옥 안에서 바울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돋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만들어내고 없던 사실도 있는 것처럼 꾸며대고 거짓말하고 과장하며 바울을 비난하고 다녀요. 그럴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인간적으로 감옥 안에서 참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때는 바울하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바울에게 싹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렸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바울은 감옥 안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장면이 바로 저 구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기쁨을 선택하더라고요. 기쁨을. 그 장면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이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에 대해서 뭔 말을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잘 전파되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들의 말, 그들의 정말 행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져 나올 수 있다고만 한다면 자기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고 있어요. 저 세례 요한이 메시아구나 라고 추앙하고 있을 때에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쇠어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만 돋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많은 오해들과 많은 이해의 입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헌신한 그 예수님만 돋보이게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들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기자가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알고? 이 세상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두 번쯤은 다 말에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그저 감정에 격해져 가지고요, 정말 자기도 모르게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불쑥 내뱉었다가요, 나중에 가서요 아차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이건 아닌데, 그 선만은 넘지 말았어야 했는데. 또 어때 그래요? 이미 엎질러졌는데,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요, 본인은 정말 아무런 악의가 없어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던진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정작 자신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왜? 그 당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받았던 사람은 상처가 오래 가더라고요. 기억도 오래 남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괜히 관계가 불편해지고요, 서로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며 살아가죠.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큰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자기 입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절대로요, 두 사람을 데려다 놓고 얘기를 해서는 해결책이 안 나요. 왜? 다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삼자 대면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해결이 나질 않아요. 왜? 각자의 입장이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입장과 내 의견과 내 주장이 상대방에게 관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을 경우에 어때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내가 이렇게 이그노를 당할 정도인가? 그런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서요, 순간 감정이 팍 상해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로의 사이가 뭔가가 서먹서먹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은요, 거의 대부분이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 차이에서 충돌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나의 사고방식과 비슷한 사람, 나의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비슷한 사람끼리 사람은 서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는 습성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초월해버립니다. 초월해버려요. 아마 목회자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예요. 바울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 원리와 비결, 두 번째 원리와 비결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상대방의 입장이 그러니까 내가 다 받아들여, 내가 다 수용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또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충분하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지만, 또 밖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다니고 별별 소리를 다 하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고만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손해될 것이 없지 않는가. 자기는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본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지금 바울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아주 악명높기로 소문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로의 성격이 순간 감정적으로 변하면 언제 어느 때 그 자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 같아서는 마음이 불안해야 맞아요. 마음이 초조하고, 잠을 자는 것이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는 동안에 언제 사형장으로 끌려갈지 몰라요. 조마조마하고요, 두렵고요, 불안하고요, 떨려야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구절 속에서 바울의 어떠한 심정이 느껴지는지를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와,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햄릿을 쓴 셰익스피어가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바울이 기쁨을 선택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원리와 비결은 바울의 죽음관이었습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죽노라. 내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수를 마시며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테니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기쁨을 선택했고 오히려 더 담대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저러한 바울처럼 정말로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환경의 장애물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비즈니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어떤 환경, 여건, 또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몸이 자꾸 아파와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는 하루하루가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말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안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 종류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리라. 첫 번째, 이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기쁨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입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래서 죽음조차도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올설 컴스턴스, 어떠한 경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기쁨을 선택하셔서 계속해서 기쁨이 따라오는 그러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